저희들이 그 야고보서 살펴보면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그 시련, 외적인 시험,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는 네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 기쁘게.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석처럼 만들어주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고 구비하고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하고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면 이제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 의심을 깨트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올 때 의심은 깨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낮은 형제들, 그것이 경제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든, 참 이 시련 때문에 낮은 형제, 낮은 자리에 떨어지게 된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가 존귀한 사람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부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참 이렇게 일시적이다, 마치 들의 풀과 같이 일시적이다 라는 것 기억하고 항상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됐구나, 하나님께 우리의 참됨이 입증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됨을 입증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고 또 우리가 그 면허증을 받으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시련의 문제를 야고보 사도가 다룬 다음에 지금 살펴보는 13절부터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지만 이제 강조점이 다릅니다. 여기는 유혹입니다. 유혹, 내적인 유혹입니다. 사실은 시련보다도 더 파괴적인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저희들은 뭐 신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 그 성공의 정점에 올라갔다가 이 유혹에 굴복해서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시련보다도 사실은 더 파괴적이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이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도 이제 야고보 사도는 네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2절과 굉장히 유사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처럼 이제 13절에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이 말은 뭐겠습니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의 문제든 권력의 문제든 이성의 문제든 유혹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제 유혹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첫 번째는 시험을 받으면,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고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유혹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혹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유혹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혹의 뿌리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참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셨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감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받았을 때, 이제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죠. 너 왜 내가 그만 그 과실을 먹었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냐? 그러니까 그때 아담의 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바로 저 여자,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단순하게 하와가 줘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유혹에 굴복하게 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여인을 주신 하나님에게 바로 유혹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의 자기 변명이었고 아담의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뭔가 하면, 내가 언제 아내를 달라고 했습니까? 여자를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에게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받아들였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유혹의 뿌리는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환경에 있습니다.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가장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잘못이 뭐냐? 그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당합니다. 무엇으로? 바로 그 나를 유혹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혹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의 뿌리는 환경에 있고, 그리고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유혹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제 15절에 1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혹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유혹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환경에 있지 않고 그것은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욕심에 걸려서, 그 욕심에 걸려서 미혹되는 거죠. 미혹은 뭡니까? 사람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미해져서 결국은 그 어떤 제한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사람이 혼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유혹의 뿌리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의 뿌리는 바로 우리 속에, 내 속에, 특별히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바로 유혹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유혹을 제대로 대처하려면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유혹의 뿌리 욕심이라는 것,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적, 이것은 무슨 표현이죠? 바로 부부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성적인 표현입니다. 성적인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이성이든 바로 이 욕심을 품는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품어서 욕심과 관계를 가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씨를 낳는다는 거죠. 열매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남녀가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서 자녀를 낳는 것처럼 우리들도 욕심을 품고 그것과 관계를 맺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욕심은 우리가 품게 되면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에는 바로 그것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습니다. 죄는 구체적인 잘못이죠. 구체적인 잘못. 욕심이 밖으로 이제는 구체적인 잘못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죄를 낳는데 이 죄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 죄는 그냥 한번 범하고 나면 없어져 주면 좋겠는데 이 죄는 계속해서 장성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장성하는 것처럼 이제 이 죄도
장성해서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해가 있지만 가장 생생한 예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이 이제 평안해졌을 때, 그가 참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 있고 자기는 오후에 한가롭게 산책을 하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욕심을 품게 됩니다. 욕심을 품게 되죠. 그 욕심을 품었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데리고 오게 하는 죄를 범합니다. 범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범한 후에 어떻게 되죠? 그 죄는 자라게 됩니다. 그것을 은폐하고 덮으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죄는 계속해서 자라나서 마침내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되는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첫 번째는 유혹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유혹의 뿌리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그 유혹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욕심은 반드시 죄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라는 자식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장성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사망,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의 파괴력, 이 욕심의 파괴력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119편 9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것은 청년뿐만 아니죠. 청년, 정말 청년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그런 다음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치 무엇처럼? 숨겨놓은 보물처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겨놓은 보물처럼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다는 겁니다. 유혹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두어야만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욕심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참, 이거는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왜 우리가 유혹에 무너지느냐? 한마디로 하면 속아서 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속아서 넘어진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17절 온갖 좋은 은사, 온갖 가지가지의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있습니다. 정말 가지가지 다양한 좋은 은사들, 선물들, 그리고 또 온전한 선물, 이것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대상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바뀌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바로 그분이 무엇을 주느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유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각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여러분 욕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굴복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유혹에 굴복합니까? 그 이유는 이 유혹에 굴복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미혹되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속는 거죠. 속는 것.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내가 이 유혹에 굴복할 때, 이 유혹에 굴복할 때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유혹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유혹이 약속하는 달콤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유혹에 굴복하면 너는 부를 얻을 거다, 힘을 얻을 거다, 그리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그 달콤한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가지가지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혹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유혹에 넘어질 때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이제 네 번째 18절을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네 번째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유혹에 굴복하기에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죠? 나는 누굽니까? 18절을 보시면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누군가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새 창조, 새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첫 열매, 성경에는 첫 열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첫 열매가 왜 귀중하죠? 첫 열매가 맺히게 되면 그 열매 자체가 뭐 특별한 맛이 있다거나 모양이 있다거나 그것보다도 첫 열매가 주는 기쁨은 뭡니까? 그 첫 열매가 맺히는 것 보면 아직 맺혀지지 않는 그 가지와 줄기에도 앞으로 이 첫 열매처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그분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어요. 마치 그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바로 주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영광스럽게 완성이 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냐?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비추어주는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시대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불려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럽고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반드시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진리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물과 진리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군가 하면 피조물 중에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굴복하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굴복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뭔고 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제 동생,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생이 중학교 한 2, 3학년 때 정말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 라는 것을 저는 제일 먼저 제가 보았던 사람이 제 동생이었어요. 정말 매일같이 싸우고 벗고 막 놀았는데 어느 순간 얘가 막 거의 성자가 됐어요. 얘는 뭐 제 동생보다 훨씬 키도 크고 뭐 인물도 잘생겼고, 그래서 제가 매일 뭐 싸우면 뭐 치고받고 싸웠는데, 얘가 은혜 받고 나서 제가 한 번씩 때리면, 쥐박으면 형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 한마디 하면 끝나요. 이게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막 무섭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옛날에 내하고 같이 싸웠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정말 저에게, 동생인데 정말 저를 헌신적으로 주인처럼 섬겨줬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동생을 보고, 그래서 이제 동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나중에 대학을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 그때 도대체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부근에 뭘 깨달아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애가 그때 바뀌었냐? 그러니까 동생이 딱 한마디 했어요. 형, 뭐 딴 게 아니야. 내가 그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딱 하나 깨달았다. 자기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았다. 비록 형편도 어렵고 또 사춘기 때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우리 속에 주실 만큼 나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다 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유혹이 오고 올 때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니까 귀하게 처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유혹입니다. 시련보다도 이거는 몇 배나 더 무섭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옵니다. 오는데 그 뿌리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주셨다 자기 정당화시키시면 안 돼요. 유혹의 뿌리는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바로 유혹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20일 동안 이런 고생하겠습니까? 그건 딴 거 아니에요. 유혹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뿌리는 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욕심의 파괴력, 욕심이 가지는 파괴력, 조금 더 즐겁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굴복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자라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욕심이 올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쌓았던 것을 한순간에 망쳐놓을 수 있는 무서운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속지 마십시오. 유혹이 약속하는 그 온갖 좋은 은사들, 그 온전한 선물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유혹을 향해서 뿌리치고, 요셉처럼 유혹에 대해서 뿌리치고, 바로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셨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비추어 주는 영원한 시대, 영생을 비추어 주는 첫 열매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를 짓기에는, 유혹에 굴복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가 또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셔야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언제나 내 마음에 숨겨놓은 보석으로 숨겨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유혹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